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질문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신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이 17번째이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됐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충격에 빠지게 되죠. 나를 중심으로 했던 그 생각이 죄임을 말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을 선이라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타적으로 산다면 내 주위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죠. 더욱 그 천성이 착하다면 거창하게 사회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중심에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길로 접어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익혔던 길과는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에 그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 되죠. 바로 정체성에 대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연결되어 이 정체성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은 비전이라는 공통의 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신자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를 흔들게 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창끝에 매달려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자라는 신분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의 나, 즉 자아로 머물기를 원해요. 갈등이란 단어를 여러 번 설명드렸죠. 갈나무와 등나무가 생긴 모양은 비슷한데 현저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덩굴 나무에 속하는데 위로 올라갈 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엉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갈등이라고 부르죠. 이 갈등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 아직 어느 편에 서지 못한 신자가 놓인 그 혼돈을 표현한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옛날에 나를 즐겁게 했던 세상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상식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분투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때로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의 시기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또한 좌절하게 되죠. 바로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이 됩니다. 지금의 나가 누군가라는 인식이 나를 세우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우며 고난을 겪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부담감이 탁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 이 물리법칙인데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줘요. 신앙으로 이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선 연력학 제1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배운 그러한 원리이죠.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거. 좀 쉽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이걸 째려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증기의 힘을. 그래요. 물을 끓이게 되면 증기가 돼요. 압력이 생기잖아요. 이 증기는 피스톤을 밀어내게 됩니다. 피스톤을 밀어내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차가 기름이 타면서 일어나게 된 운동 에너지로 바퀴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에너지 양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변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일정량의 열을 일로 바꾸었을 때 그 열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이동하여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물리학 법칙 하나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엔트로피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계속적으로 질서는 깨어지고 무질서가 증가하고 하게 된다라는 법칙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우주는 결국 보다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파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인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을 창조라고 부르죠. 창조 전의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떤 무질서 속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요. 무질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다 무질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셔요. 총 6일 동안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다 물리적인 용어로 하면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질서를 명하시어 이 땅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래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과정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질서와 혼돈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에덴의 조화는 깨어지고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죠. 아무런 질병을 가지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돼요. 질서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 자라게 되고, 그리고 20세를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인간의 몸 가운데 무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20살 이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완벽한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건장했던 몸이 근육이 빠지기도 하고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몸은 후패해진다. 무질서가 많아지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게 돼서 병이 드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상태에서 누군가 제어하지 않으면 엔트로피, 즉 무질서는 극대화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에요. 신앙인들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 이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는 것 같고 의학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종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의 끝판왕을 향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로병사는 물론이고 고물가, 실업난, 살인, 전쟁, 지구온난화, 천재지변 등 제가 말씀드린 열관 이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편의주의가 엔트로피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련의 사람들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나가는 엔트로피를 제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땅의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몸을 향하여서 저항하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 혹은 전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틀림없이 반드시 이러한 직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질서를 제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여러분들의 거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해지는 세상 가운데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이 세상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서 거룩을 담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7번째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아주 특별한 지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구별하셔요. 때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신약시대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능력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파 전체를 불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구별하신 족속이죠. 민수기에 따르면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에서 성별된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렸지만 이 파라오가 거부해요. 계속 거짓말하다가 거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어요. 그 재앙의 이름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큰아들, 그 집안에 있는 이 짐승들의 가장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리게 된 것이에요. 이때 장자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비결이 있었으니 그것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 간단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유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유월. 즉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부터 장자는 하나님께 올리워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장자의 개념 아래서 바로 레위 지파가 모든 족속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 13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장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지파 모두를 부르시는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택하시게 된 것이죠. 이 레위 족속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비전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다. 11지파 남았죠. 총 12지파였는데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에서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말하고 이 땅에서 지극한 행복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가 어디 쉽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종용하는 직장 상사와 만나야 하며 성경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많은 일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편법이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세상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타협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의 레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레위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가 떠나가고 땅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했죠. 부귀가 떠나가고 이 땅에서 명예가 나를 비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감격은 그들만의 감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저당 잡혀 사는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12지파로 흩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레위인을 보게 된 거예요.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지, 장자를 살리셨지.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들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며 유월절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설교 머신이 된 거예요. 은혜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그들이 그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신자가 감당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 어두운 세상의 거룩을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영적인 레위인들을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됨을 의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만을 위해 살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신자의 비결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직분과 신분은 신약 시대의 도래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는 당시는 로마의 혹독한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이방 사회 속에서 신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이고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무덤 밑에서 살았어요. 카다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삶이었어요. 고통이 그들의 친구였고 원형 경기장의 참혹함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죠. 또한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악을 행치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늘 비난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다, 지금은 힘들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듯이 너희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가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보며 이 땅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 레위 지파의 이름,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크리스찬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레위 지파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상관없이, 믿지 않는 가족의 평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사명이 생긴 것이죠.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본문 말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 무질서로 향해 갑니다. 굳이 물리학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종말은 있다. 무질서의 끝이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죠. 거센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정상이 아니라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을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담보로 하기에 힘든 여정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상하고 때로는 다쳐서 피고름이 나며 우리의 옷이 다 헤어진다 할지라도, 힘듦과 고생으로 가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7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마치 소풍을 하듯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운이 좋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겠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